오늘 썸네일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 삼국지에서 제일 강했던 여포,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 4, 3, 2, 1.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페류나들입니다.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쫓아내고 왕자를 차지했고, 여포의 별명은 흔히 에비셋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였던 정원과 동탁, 총 3명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눈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들과 또 믿었던 신하에게 통수를 받습니다. 그는 맨발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칩니다. 압살롬의 패륜짓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과 맨발로 눈물을 흘리는 다윗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과 똥 싸고 제대로 그 마무리를 하지 않은 찜찜한 상태에서의 그 화해를 했던 압살롬은 야심을 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는 4년 동안 성문 앞에 서서 억울한 백성들의 재판을 대신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헤브론으로 내려가 스스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릴 수 없다며 왕궁을 버리고 후다닥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한 용사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칭송을 들었던 용사 다윗이 지금은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엉엉 소리내며 울며 감람산 언덕을 넘어 도망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자 다윗은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장에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의 돌팔 매질과 다윗의 침묵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난 가는 다윗 일행 앞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엄청난 양의 떡과 과일을 챙겨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이 틈을 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합니다 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다급했던 다윗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섣부르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위기 속에서 공의로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간 왕의 초라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라고 하며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모욕과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분노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다라고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저주조차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며
처절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백주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 다윗의 첩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자들과 동침합니다. 이는 이전에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며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희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내들을 너 눈앞에서 빼앗아 너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가 보이는 곳에서 너의 아내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12절입니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두 명의 책사에 숨막히는 대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목숨은 위급합니다. 당장 다윗은 잡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정확한 작전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나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지쳐있는 다윗을 기습해서 죽입시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대로라면 다윗은 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작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여기서 후세의 의견도 듣고 싶어 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 진영에 몰래 심어둔 스파이입니다. 따라서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라 지금 도끼 품은 곰과 같으니 기습하면 위험합니다. 차라리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 화려하게 싹 쓸어버리시죠 라고 하며 압살롬의 영웅 심리와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럴싸한 거짓 작전을 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과 신하들은 완벽했던 아히도벨의 작전을 버리고 후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거절당하자 반역의 끝이 실패임을 직감합니다. 따라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신과 절망이 소용돌이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배신당한 채 감람산을 오르며 우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다윗은 아들과 가장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에게 통수를 맞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1000년 뒤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또한 나중에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한 최후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하고도 되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이 겪었던 그 뼈아픈 배신과 슬픔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왕으로서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시는 완벽한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에서 다윗은 쫓기는 다급한 위기 속에서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는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 왕이라고 해도 피곤하고 다급하면 속기도 하며 치명적인 실수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잃어버린 인간 왕의 씁쓸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사람의 간사한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숨겨진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다윗을 뛰어넘는 진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의 모략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리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17장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완벽한 작전을 벌이고 후세의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와 같은 말씀은 결국에 아무리 악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악랄하고 정말로 치밀한 모략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기뻐했었으나 사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역이용하셔서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